안녕하십니까. 마음의 초능력 있다 저자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우리 영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생이 있느냐? 영생이 뭐냐? 영생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러한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영생을 알려면 우리의 육신의 영생이냐? 정신, 마음, 의식이 왜 영생이냐? 즉 육신과 정신의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러한 영생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으로는 많은 혼돈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생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지만 우리의 영생은 즉 정신세계, 우리 영혼세계에서는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세계에서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그렇지만 우리의 정신세계에서는 영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를 창조해 주신, 즉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된 그분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피조물이 주인이 누굽니까? 창조했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은 허상에 불과하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왜 허상이냐? 100년, 200년 되면 다 죽어서 사라져 없어지니까 허상이잖아요. 순간적인 찰나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한 그 권능의 힘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이루고 마음이 극락을 이루고 마음이 지옥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과 지옥은 이 지구상 어디에, 이 우주 공간 어디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생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정신의 부활이고 영혼의 부활이고 의식의 부활입니다. 이 창조주께서 우리를 창조한 그 권능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은 그 마음을 살펴서 그 마음자리에 우리가 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깨달으면 가는 것이 또 아닙니다. 왜? 우리는 깨달았든지 못 깨닫든지 간에 창조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의식적으로 깨닫든지 안 깨닫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창조주의 품에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의 스스로 의식에서 영생을 믿고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육신은 사라져 없어지언정 그 영혼은 창조주 품에 가니까 창조주는 누구십니까? 창조주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분인데 이 세상을 만들어진 분인데 이 세상이 다 없어져도 사라져도 그분은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생명이 없습니다. 태어남도 멸함도 없기 때문에 그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하면 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태어남이 없기 때문에 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혼이 그의 품에
의식이 거의 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영생하는 창조주의 권능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육신이 영생한다고 하면은 틀린 말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직 공부 더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영생한다, 부활한다, 구원한다 이렇게 할게 내 몸이 구원해가지고 저 하늘나라에 그 창조주 옆에 있고 부처님 옆에 있고 하나님 옆에 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글귀의 말은 틀렸습니다. 확신합니다. 우리 창조주께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영생, 불생, 불멸하는 그런 자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낱말로 표현하기를 불생, 불멸이니 또 영생이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창조주의 세계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하여 남한테 전달하고 의사를 표시할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계는 누가 가봤습니까?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 육신이 한번 죽으면 다시 사는 사람이 지구가 생긴 일은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다 거짓말입니다. 사람을 현혹시키고 그 말을 믿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왜 영생을 추구하느냐? 그분의 권능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권능의 힘으로 우리가 공능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현실을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창조했는 그러한 권능의 힘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살이 하는데 무엇이 더 어렵고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무엇이 고난이고 무엇이 불행이겠습니까? 그러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것을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권능을 찾으려고 하고 영생에 들려 합니다. 그 영생은 나의 몸이 하늘나라에 부처님 나라에 가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내 육신은 가더라도 태어났기 때문에 멸하더라도 나의 창조주의 그 권능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권능은 우리가 영생한다 하지요. 이 권능은 삶과 죽음이 없지요.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게 산다. 부활한다. 또한 구원한다. 이렇게 합니다. 지구상의 인간이 지구를 떠나서 어떻게 삽니까? 물론 일시적인 인공위성 안에 들어가 살 수 있지요. 있지만 그 환경과 우리가 인간이 활동하는 그 영역이 지구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태어났는 생겼는 그 물질이 사라지지 않고 영생한다는 것은 정말 허구의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것을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경책이나 부처님 세계의 글을 보면은 그런 말이 가끔 있습니다. 그거는 즉 영적인 세계, 정신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현실의 우리 물질 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많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한 종교를 믿음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그것도 그것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이것이요 그것도 그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를 불러주는 이름이 나지 않아요. 김종훈 씨, 김종훈 이름 내가 대답하잖아요. 하는데 그러면 내가
귀로 듣고 또한 생각하고 하는 이 의식 세계에서 김정은의 대답하는 것이지 나의 근본 바탕인 즉 창조주의 권능의 무의식 세계에서 그것을 대답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는 의식 세계에서 일어나는 상황의 모든 것을 자기라 합니다. 그래 이름은 내가 사실은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이름이 내가 아니고 이름으로 부르게 된 거 있잖아요. 즉 이름으로 불러가 내가 김종울이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게 자기 마음이지요. 자기 마음이 또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육체는 나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생각이 그게 자기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장이나 저것이나 같이 보고 있지요. 왜 그런가 하면은 보이는 그 속에 살아있는 그 육신 속에 자기 의식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 생각은 다르지요. 한 가지를 놓고도 이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한 밉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바로 나는 나 자신의 생각하는 것이 나인 것입니다. 생각하는 그 의식이 나이지 내가 즉 보이는 내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말 하면 황당하잖아요. 이런 말밖에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황당하게 생각해요. 일반 사람들이 내가 내 아니고 생각하는 것이 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누구나가 다 철학적 의미를 갖고 깊이 아는 사람은 그렇게 이해하겠지만 일반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지요. 헛소리한테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진정한 헛소리냐? 물론 헛소리라고 해도 되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헛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헛소리 가운데도 참소리가 있습니다. 참 가운데도 허가 있고요. 그걸 항상 이렇게 공존해요. 우리가 음양이 공존을 하듯이 항상 좋은 마음 속에는 나쁜 마음이 있고 나쁜 마음 속에는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거다 하기 전에는 바로 저것이 있다. 옛날 선인들은 주로 이렇게 이야기 많이 했지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라고 한다면 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더 이상 붙일 것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남한테 전해야 되니까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비유해서 다 주로 이야기하지요. 부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다 비유해서 이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어떤 형체나 어떤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유해서 전한 그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우리는. 그 과연 진리겠습니까? 그 속에 들은 전하려고 하는 그 뜻이 진리잖아요. 그렇지만 그 뜻은 형체가 없고 말이 필요 없고 언어가 필요 없으니까 드러내지는 못하잖아요. 못 드러내니까 비교로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공부하고 도를 깨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된가? 배울 때는 그 팔만대장경과 성경책 안에서 이렇게 배움에 들어가지만은 그것을 마지막에 도를 깨우치려면은 그 성경책 그 팔만대장경 불교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글귀에 매이다 보면은 영생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글귀 속에 전하는 그 낱말에 영생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못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경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떠나야 영생할 수 있는데 그 영생은 바로 어디서 찾느냐? 자기 마음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찾는 그 길을 저는 마음에 초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 2000년, 3000년 동안 같은 불경과 공부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책을 들고 그 책에 적어놨는 그 글귀에 따라서 이 세상 지구상에 그러한 환경이 되어야 된다고 부르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잘못됐지요. 왜? 지금은 시대가 2000년, 3000년 변했기 때문에 사회 환경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낱말에 있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만든다.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극락이다. 이런 허무한 소리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21세기의 우리 인간들은 많이 굶주립니다. 어디에 굶주렸냐? 세상을 자기의 의식대로 살라니까 많은 부딪힘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래서 무엇인가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찾아 헤매이다 보면은 그런 허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것이 나쁘다. 아니요, 자기는 그것을 그렇게 믿음을 해가지고 마음이 안위를 얻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대상은 헛개비를 믿든 나무이파리를 믿든 돌을 믿든 즉 산을 믿든 용왕신을 믿든 믿는 그 자에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어떻게 감사하게 받아들이냐를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 말입니다.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안위를 얻고자 하는 그 사람 마음이 아이고 이게 옳고 그름의 판단의 능력도 없이 그냥 자기가 믿음 하나 주물해가지고 평화가 오고 또 영광이 자기에게 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은 원천적인 힘은 자기 마음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따라서 판단하느냐 의식하느냐 따라서 세상을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한 거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희로애락 남녀노소 음양이 이렇게 다 존재합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아니다고 그런 것이 아니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해가지고 미래 죽을 때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그러한 믿음은 없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